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신선함과 그 역사하심과 운동력 있음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또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자로서 떳떳하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세히 풀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약속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정말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을 누구보다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 주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벌써 제껴놨죠.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또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게 약속이 있지 않나, 신용 보증과 같은 것이 이 약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자 합니다. 존 워너 메이커 라는 사람이 38년에 태어나서 84년간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많았겠지만 이분도 역시 아주 가난해서 초등학교 또 다니다 2학년인가 다니다 중퇴하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는 11살에 그가 소망했던, 정말 간절히 소망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책을 사는 것이에요. 자기 돈을 모아서 2달러 75센트를 주고 성경책을 샀는데 그것도 다 지불 못해서 할부로 샀다고 합니다. 11살에. 그리고 나서 그는 가정을 이끄는 그런 가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그가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 앞마당 입구에는 교회 그 입구까지 가는 그 땅이 비만 오면 진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지저분하시겠죠. 비가 온 다음은 항상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늘 마음에 걸렸던 사람이 요 워너메이커였습니다. 그 어린애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결심을 해서 뭐냐면 벽돌 공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될 수 있는 대로 벽돌을 사가지고 앞마당에 까는 거였어요. 하나.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2년이 걸리거든요. 2년. 자기 돈으로 조금 모아서 까면. 근데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달 후에 그 어린 아이가 거기에 벽돌 까는 모습에 어른들은 다 바쁘죠. 사실은 자기 가정 이끄느라 또 다 고만고만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헌신하며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결국 한 달 만에 그 벽돌을 깨끗하게 깔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세계 최초의 백화점을 세운 사람.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광고, 이걸 최초로 사용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케팅과 광고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쪽에서는 이분이 가장 유명한 시조와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70년 후에, 그러니까 그가 84년에 죽을 때, 84살, 4살에 죽을 때까지 그가 평생 모은 돈을 이제 아마 지금의 그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약 200억 달러. 200억 달러. 가늠이 안 되죠.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얼마예요? 1억 달러. 한 1,300억이래. 1,300억 정도. 하여튼 200억이라는 돈을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 워너메이커에게 질문합니다. 수많은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당신이 투자해서 가장 크게 성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수많은 돈을 거둬들였던 사업이 여러 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너메이커가 말했던 정말 가장 큰 투자가 뭐였냐면 자기가 11살 때 했던 투자래. 2달러 75센트를 투자했던 뭐예요? 성경책을 산 것이 자기 삶의 최고의 성공적인 투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반석이요. 모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예요? 밑에 반석이 있어요. 반석. 트는 돌을 위에 집을 져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과 같은 역할을 뭐가 하냐면 성경이 했다고 합니다. 성경. 그리고 그 위에 그는 인생을 펼쳤어요. 그 위에 처음부터 자기 인생을 펼친 게 아니라 그 반석 위에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자기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자기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무려 84년의 인생 중에 67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그는 이것을 자기의 정직업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직업. 백화점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 그게 아니라 이것이 그의 정직업을 67년 동안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 67년 동안 아마도 그가 84세에 돌아가셨다면 그때까지 했다 그러면 17살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에 몸이 안 좋아서 하여튼 그 전에 했다면 13살, 4살, 5살 이때쯤에 한 거겠죠. 시작을. 그의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문체부 장관으로 세우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꺼이 맡아줄 거라 생각하고 그에게 문체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서실을 합니다. 근데 워너메이커가 모든 사람은 그걸 하고 싶어서 안다는데 워너메이커는 거절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 50살에 명성과 부를 얻었던 그가 이것까지 얻으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걸 거절하면서 한 말이 나는 주일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체부 장관을 하게 되면 빠지는 날이 많게 돼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직업은 주일학교 교사고 다른 모든 것은 그냥 부업이래요. 부업.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대통령이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받는지 알아요? 야, 이런 거는 미국 역사상 없을 거예요. 당신은 주일날 모든 정부의 일에서 빠지세요. 그리고 이 문체부 장관을 맡아주세요. 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문체부 장관을 하면서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직업이 정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무려 5년간 모든 사람이 주일날 일을 할지라도 정부의 일을 할지라도 그는 빠져서 주일학교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일학교를 67년을 감당했던 사람이 워너메이커였습니다. 워너메이커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주일학교 교사,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직업임을 알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걸 지켜내면서 미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무디 선생님이 전도를 위해서 다닐 때 모든 후원을, 가장 많은 후원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기부에 있어서는 엄청났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약속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 자신에게 약속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나는 평생 절대 이건 안 하겠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부터 했던 나 자신과의 약속 하나 있었어요. 난 절대 술을 취하지 않겠다. 내 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않겠다. 이건 가지고 있었어요. 술 때문에 저의 새아버지가 술 때문에 폭군이 되는 것을 보고 나는 술에 대해서 아주 질려버린 사람이었어요. 정말. 여러분도 적어도 하나는 나 자신과의 또 누군가에 대해서 약속 하나는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요. 성경에서도 이 약속이 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있어서 약속은 엄청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 우리는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약속의 엄청난 소중함을 한번 발견하고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며 이 약속이 우리 생명의 가치를 그 이상을 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구를 배웠어요? 여인을 배웠죠. 한 여인. 존재감 없는 한 여인. 누구였어요? 하갈을 배웠죠. 하갈.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이방인 이집트 여인이었고, 또 얼마나 가난했길래 몸종으로 팔려왔잖아요. 남의 나라에 몸종으로, 사례의 몸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갈입니다. 그랬던 여인이 사례의 그런 인간적인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임신합니다. 그러나 임신하고 나서 어떻게 하갈이 자기 주인을 어떻게 써요? 업신여겼다 그래요. 업신여겼다. 네? 인격 자체도 어떻게 성품 자체도 뭐예요?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존재감 없는, 별 볼일 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결국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어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사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그 학대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자기 약속했거든요. 이 몸에서 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라를 이룰 것이다.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13년을 견디면서 그는 누굴 낳았어요?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근데 그렇게 잘 견디나 싶었는데 사레가 결국 90세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엄마가 젖을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3년간 먹인다고 합니다. 3년간. 이 모유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몸에 엄청나게 유익한 것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무조건 3년간. 그게 젖대는 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스마엘이 그 3살 된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심한 조롱을 하면서 나무라고,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동생은 이스마엘이. 그걸 목도한 사라는 어떻게 해요? 울분에 쌓입니다. 분노하여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하갈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당장 쫓아내라고. 고민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이,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쫓겨날 때가 한 17살쯤 됐다 그랬으니까 17년간 같이 살았던 아들을 쫓겨내라는 게, 이게 보통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밤새 때 고민합니다. 근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너 사라의 말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심시켜줍니다. 사라가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또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깨워서 그에게 그냥 며칠간의 먹을 양식과 물을 가죽 부대에서 하갈의 어깨에 띄우고 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렇다면 그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몇 마리의 낙타와 몇 명의 종과 이렇게 풍성하게 좀 내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부자 아브라함이 인색하게도 가죽부대 그것을 거기에 담을 단 며칠 분량의 물과 음식만을 하갈에게 지우고 둘을 쫓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야박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날 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나라,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품에서 떠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이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하갈이 어디 출신이라 했어요? 어디 출신? 이집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집트까지 아마도 자기 고향으로 쫓겨나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겠죠. 고향으로 향해 아마 가는 중에 모든 음식과 물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까지 동일하고 나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17살쯤 되었던 이스마엘은 부자 아들로서만 살았잖아요. 이런 광야 생활 잘 모르지. 거의 반죽음이 돼도 울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거의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어머니 하갈이
덤불숲에 그를 놓고 그는 한 약 오늘날로 치면 100m에서 150m쯤 나아가서 이스마엘을 보고 마주 앉아 크게 통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어머니 하갈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끝날까? 저는 그런 생각,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갈도 이전에 17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 약속 때문에 핍박을 받고 학대했던 사라 밑으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에 하갈을 울면서 하나님 전에 저에게 약속해줬던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펑펑 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끝났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어서 9절로 20절인데 몇 절만을, 중요한 몇 절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덤불 밑에 지쳐서 죽어가기 1분 직전에 이스마엘을 누워놓고 그는 어디 가서 150m 정도 되는 곳에 혼자 가서 이스마엘을 마주보고 크게 통곡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갈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는 사람 누구예요? 우는 사람은 하갈이었어요. 이스마엘을 보고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보고 크게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은 하갈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순서가 안 맞고 어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은 아이가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갈이 아닌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했을까를 한번 우리는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28년 전으로 들어갑니다. 28년 전 아브라함이 75세 때가 됐을 때 그는 아버지와 같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잘 정착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뭐라면 하나님이 너 네 정착해 있는 곳에 다 두고 그냥 떠나 이랬어요. 떠나. 어디로요? 내가 지시한 곳으로. 지시한 곳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너 그냥 따라가. 나만 따라와. 이거와 똑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28년 전에 이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뭐를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약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의 종 중에 지혜로운 종, 이 모든 재상을 맡고 있었던 종에게 모든 것을 이제 상속해야 될, 그래서 상속자는 내 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뭐 했어요?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 그가 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또 말해줬어요. 전에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뤘다. 이번에는 내 몸에서 난 자녀를 통해서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쫓아내야 될 이스마엘 때문에. 11, 12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네 여종에 대하여 괴로워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어라.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야 내 자손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12절이 되오라며. 예, 여하튼간에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뭐라 했어?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셨습니다. 괴로워하지 말라 그래. 괴로워하지 말라. 그냥 괴로워하지 마. 네 안에 사람 말대로 해. 그러면서 뭐랬어?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라야 내 자손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조차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통해서 난 자손이 네 자손이다 라고 정해줍니다. 야,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하나님 눈에도 아브라함의 눈에도 이제 사라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아버님 13절에 여러분 13절에 대반절의 말을 합니다. 13절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것도 한번 13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여종의 아들도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 또한 내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말이야 하면서 그 또한 누구? 이스마엘 또한 내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하갈의 아들 이삭과 다른 여종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도 뭐예요? 내 시고 너에게서 나온 자손이기 때문에 그에게 큰 일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도 사라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정통 자기 자식의 정통은 이삭인 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만 민족이 이루어진 정통적인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도 말했고 사라도 아브라함도 다 인식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나왔던 이스마엘은 정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 왜냐하면 내가 약속했지 않니?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 범주 안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범주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범주 안에 이삭은 분명한데 거기에 이스마엘까지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이거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이 약속의 범주 안에 누구요? 이스마엘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약속한 대로 이스마엘도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게 어떤 적용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약속의 범주 안에 든 사람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약속의 범주 안에 들어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잡은 자, 이 말씀의 범주 안에 든 모든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범주 안에 든 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잡은 자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에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에게 길, 생명,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또 그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아주 밝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범주에 들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통곡하는 하갈을 통해 하갈아 너의 통곡소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했을까요? 이스마엘 그는 내가 약속의 범주 안에 들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내 약속을 실현시키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이룰 그 사람은 바로 이 아이 이스마엘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범주 안에 든 아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 아이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범주 안에 들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지켜보고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 말은 다른 말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의 범주 안에 들었던 이 아이 이스마엘을 소리를 그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17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줍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그녀가 새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찾아도 없던 샘이 하갈의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물을 먹고 가죽 부대에 물을 떠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먹고 그렇게 해서 그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로 끝낼까요?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범주 안에 들었던 이스마엘 반드시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 아이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와 아이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광야에서 활쏘는 자로 잘 자라서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고 한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약속에 이끌린다. 네. 하나님이 그 눈과 귀와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곳 누구에게일까요? 누구에게?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이끌리고 그의 눈이 향하고 귀가 향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범주 안에 든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쏟고 그의 눈을 향하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워너메이커가 성공했던 것,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던 것, 10대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67년간 주일학 교사를 그의 정직업으로 알고 살았던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에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했던 워너메이커를 향하여 하나님은 마음을 향하고 눈을 향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10대부터 그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하나님마다 놀랍게 성장과 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스마엘이라는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세밀하게 지키는 분인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별별 없는 것 같은 하갈이요, 그의 자녀였던 이스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상만이 내 상속자여 내 자손이 될 것이라고 단전지었던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범주 안에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에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가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는 결국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넓게 하나님의 말씀에 범주 안에 든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서 그들의 삶에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누가 그 약속의 범주 안에 드는 사람이 누구? 그 말씀을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과 제가 선교사로 11년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범주 안에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이 약속하신 이 보석 같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순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은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미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지금은 이 작은 소세 무리가 모였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랑꾼 예수나무 교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이곳에서 키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 정말 이곳에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생명이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전, 꿈을 이곳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한 수많은 철학자가 말한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요? 여기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1분간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볼품없는 이집트 여인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김을 받아 광야에서 죽기 일부 직전이 된 하갈과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보고 계셨으며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의 범주 안에 이스라엘 마엘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마엘을 평생 함께하여 주셨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놀랍도록 큰 민족을 이루어 약속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그리 많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향하며 하나님의 기회가 그를 향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받던 이수나무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 말씀에 묻자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향하여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나요. 인생의 대반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